자,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6절 17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아멘.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금식에 대해서 진리로 깨닫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요, 진실로는 아멘이죠. 진리를 말해요. 진리. 너희에게, 이건 너희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것으로. 그러면 이르노니는 내 것으로. 그러니까 너희 것을 내 것으로 말하는 것이 뭐요? 진리다. 우리 것이 뭐예요? 무교절,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그 먹는 것, 그게 우리 것이죠. 사실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제가 이제 숱하게 말을 많이 했어요. 종교는 전부 행위의식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이지.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선물이라 주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벌써 절반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 말보다는 진리는 종교가 아니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 뭐요? 진리예요. 종교는 뭐요? 인간의 생각이죠. 이렇게 하면은 신이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내가 좋은 데 갈 것이다. 영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종교예요. 근데 진리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열심히 교회 다니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시간도 아끼고 자기 물질도 아끼고 자기 모든 것을 아껴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 가서 헌신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충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근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전에도 말씀했지만은 슬픈 기색, 외식, 금식 다 같은 말이라죠. 얼굴을 흉하게 하는 것. 너희 것, 너희 것으로 하면 안 돼. 이제 내 것으로 해야 돼.
이게 진리입니다. 그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멀리 가 있다.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동과 서와 먼 것처럼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태다는 것을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리를 알면은 해석이 다시 돼야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 소리로 번역해 놓은 거 가지고는 진리를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진리를 가진 자에게 항상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기도라 그랬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찬송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할 때 기도와 금식을 잘 모르면은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소리로 받아들이면은 종교 생활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뭘 받았어요?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멀리 떠나 있어요. 반대로. 이 반대가 뭐라 그랬죠? 반대편에 서는 것을 원수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원수가 된다. 에덴의 동쪽, 반대편.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금식이 뭐라고요?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성전에서 먹는 일밖에 안 했어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보고 먹는 일을 했어요. 그게 유월절, 무교절, 화목절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정의예요. 자, 그러면은 율법적 먹음에서 그것을 그만두고 진리적 먹음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17절이에요. 17절이 그 정답이에요. 그래서 16절은 이미 하나님께 떠나 있고 배역하고 원수가 되고 멀리 떠나 있던 자기 상을 이미 받았지만 그러나 17절은 그에 대한 해답이에요. 그래서 금식이 진리로 율법이 진리로 성취되는 겁니다. 자, 반드시 금식할 때 해야 될 게 뭐예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그리고 그 다음 뭐요? 얼굴을 씻으라. 자, 이게 그 무슨 뜻인지 알면은 우리는 진리를 아는 거예요. 포마드 기름 바르는 거 아니에요. 머리카락에 기름 바르는 뜻이 아니고 머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몸이죠. 그래서 전부 얼굴 없는 미인들이에요. 옛날에 한번 그런 영화가 나와서 얼굴 없는 미인들. 목은 없어. 전부 몸만 있어. 우리의 머리는 뭐요?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누굴 이야기해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그게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자, 신기하죠? 성경은 모두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게 짝이에요. 근데 성경을 예수와 그리스도 이야기로 듣지 않으면 전부 누구 이야기예요? 나에게 말하는 명령으로 듣는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되죠. 그래서 행위가 반드시 동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냥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교회당 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금식하고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진리에 이르려고 생명에 이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에베소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머리가 없으면 몸은 아무 쓸데가 없어요. 우리는 그의 지체라 그랬잖아요. 머리가 없으면 몸이 활동을 못해요. 스톱이에요. 왜? 모든 명령은 머리에서 내려오거든요. 우리 실제로 이 비유적인 이 몸도 그렇잖아요. 머리가 잘리면 죽는 거잖아요. 내가 이상이 되면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체 부자유되고 뇌졸중 걸리고 치매 걸리고 하면은 사람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몸에 기름을 붓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름을 붓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머리에. 자, 16질이 뭐예요? 금식, 음식을 굽는 거죠. 근데 굽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먹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굽는다는 것은 금식을 굽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뭐가 없어요? 머리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게 자기 상이에요.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면요. 베다니 문둥이라는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붓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분해가지고 말해요. 야, 그게 돈이 얼만데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많은 값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 돈인데 왜 그렇게 쓸데없이 허비하느냐? 이렇게 아주 환하게 말했어. 환하게. 화가 나듯이 제자들이. 그때 예수께서 저들을 아시고 어떻게 너희가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하면서 저가 내게 좋은 일, 아가토스, 좋은 일, 선한 일, 생명의 일을 했다. 이렇게 나타내요. 공표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 여기서 가난이 뭐요? 경제적인 가난이에요? 아니에요. 영적인 가난이에요. 부트코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항상 너희들이 머리 없는 삶을 살고 있어. 율법적인 금식을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끝내기 위해서 내 장사, 내 죽음을 이미 내가 죽어야, 그 율법이 죽어야, 예수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온다는 사실을 이미 그는 알고 내 장사를 위해서 26, 12절 그래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항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함이라. 예수님은 마리아가 옥합을 부은 것을 목표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내 죽음을 위한 것이라고.
죽음을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이 말이 몰라요, 누군지.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는 말을 몰라요. 여러분도 몰랐죠? 이거 뭐 알 수가 있어, 이거? 설명 안 해주면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당시에 제자들이 분해가지고 왜 그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도대체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분통을 여기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마태복음 16장 6장 17절 이 소리로 기록된 말씀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신학 박사들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안수할 때 뭐 기름을 부어요. 어떤 데는 실제로 올리브 기름 붓는다니까요. 답답한 일이죠. 육적인 금식을 그만두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영적인 참 금식을 하려면은 그 머리에 반드시 기름이 부어진다. 그래서 그 마리아가 그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은 거예요. 이것은 죽음이죠. 기름에 머리를 붓는다는 것은 죽음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가 장사를 위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은 후에 진짜 기름 부음, 금식을 할 때 온다는 뜻이에요. 기름을 부어라. 이 말은 뭐예요? 나를 죽여라. 율법을 폐하라. 너의 행위를 그치라. 그 금식, 먹지 않는 굶는 것을 끊어라. 다 같은 말이에요. 자, 무엇이 인류의 시작입니까? 창조가 두 번 일어나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가 일어나고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 창조가 기록돼요. 창세기 1장 1절은 보이는 창조, 율법의 시작이라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시작을 말하죠.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 살면은 구약을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사는 것은 신약을 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전부 보이는 세계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밖에 이해할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상상도 못해요. 그래서 옛 하늘과 옛 땅,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그게 계시록에 보면 사라져요.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는 뭐요? 시작과 마지막이죠. 시작은 뭐요? 보이는 것. 마지막은 뭐요? 보이지 않는 것. 성경이 너무 쉽죠. 초림은 예수, 육체로 오신 예수. 재림은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성령으로 오신 예수. 이게 재림이에요. 이미 재림은 2000년 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취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요? 도둑같이 왔다 하는 것은 뭐예요? 도둑같이 왔다. 재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올라갈 때 그랬잖아요. 성천할 때
내가 올라간 그대로 온다. 왜 공중을 쳐다보느냐? 왜 너희는 보이는 것만 보느냐? 그러면서 그 여인이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 구절의 마지막 20절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리로, 진실은 진리죠. 진리로 너에게 이르노니. 보세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며 저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향유 부은 걸 이야기합니까? 아니, 이 글자 그대로 행하면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배 때 설교 시간마다 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설교는 전부 바로 이 진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말을 해라는 거죠. 행위를 강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만 강조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자의 행한 일이거든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보세요. 여태껏 설교할 때마다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을 들으나 뭘 들으나 전부 구제를 들으나 오는 수는 왼수는 뭐를 오리 가서 심리를 가라 전부 뭐요? 이 여자가 행한 일, 즉 영적인 일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온 천하가 뭐예요?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코스모스가 뭐라 그랬죠? 성전, 율법 성전. 이 코스모스가 어떻게 전해져요? 복음으로 알려지면은 그게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게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 마리아의 그 옥합 사건이 그대로 증거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밖에 못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는 일이 세 가지라 그랬죠. 크게.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먹는 거죠. 근데 너희는 왜 먹지 않는 걸 금식이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그 여자가 한 일을 전하지 않는 것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온천하 성전으로 말한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로 보여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건물 성전, 그 다음 뭐요? 육체 성전, 그 다음에 성경, 기록된 성경. 이게 다 뭐요? 율법. 이게 보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성전이나 육체로 오신 예수나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걸 보이는 거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진리로 해석해야 돼요. 이게 뭐요? 반드시 진리로 해석되면 뭐 하는 거라고요? 그 여자가 한 일을 기억하는 거라니까요. 머리에 기름을 부은 걸. 그래서 지금 너희는 금식할 때, 성전에서 금식할 때 머리에 반드시 기름을 부어라. 반드시 그 금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없애라는 거죠. 사라지게 하라는 거죠. 온천하는 사라지는 것이니까. 보이는 것은 시작일 뿐이니까. 마지막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자, 보세요.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 세상,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 이 뭐요? 코스모스를 사랑하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가페해야 되죠. 친구, 사랑. 이게 뭐요? 원수라잖아, 원수. 다시 말하면은, 보이는 것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뭐라 그랬죠?
멀어진 것, 반대편에 서는 것. 그러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죽어야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마디로 줄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그랬잖아요. 그 유명한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그가 코스모스로 와서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호코스모스, 즉 진리로 올 때까지, 즉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코스모스로 올 수밖에 없죠. 근데 여전히 그 예수를 사랑하면, 보이는 예수를 사랑하면, 그러니까 세상에 벗되고자 하느냐? 이게 그 말이에요. 보이는 예수를 친구 되고자 하느냐? 사랑하고자 하느냐? 그럼 뭐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멀어진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라. 죽여라. 그거를 죽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해되세요? 그런데요, 재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소금을 넣어야 되고, 기름을 부어야 되고, 포도주를 부어야 돼요. 그래야 재물이 하나님께 드려져요. 소금은 뭐요? 언약. 물은 뭐요? 말씀. 기름은 뭐요? 성령. 그럼 포도주는 언제 부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부어버려요. 피를 다 흘려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굳이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죽을 때 포도주를 달라고. 그게 뭐요? 아, 목마르다. 그러니까 설계탄 포도주를 주면 안 되죠. 순수한 포도주야 되죠. 죽어가는 죄인한테 좋은 포도주를 줄 리가 없죠. 신포도주. 하나의 상징이죠. 포도주를 받는 것. 왜 죽을 때 포도주가 들어가야 돼. 제물이 되려면 포도주가 있어야 되니까. 괜히 주님 목마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이제 하나의 제물이 되려면 죽어야 되니까. 제물이 돼서 죽잖아요, 예수님이. 그게 이제 구약의 어린 양으로서 번제단에 묶여서 죽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뿌리듯이 포도주를 입에 대는 거예요. 이게 한 상징이죠. 그래야 제물이 될 수 있으니까. 신기하죠? 똑같은 말씀을 마가복음 14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오세요.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항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어디서든지 보세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며 저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이 그 말이죠. 똑같이. 근데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뭐요?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나사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죠. 그 나사로가 살아난 곳에 바로 똑같은 장소에 이 마리아가 항유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 아니죠.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잖아요. 자, 요한복음에는 공간복음은 똑같이 말하지만은 머리에 부었다고 말하지만은 요한복음에는 다르게 말해요. 발에 부었다, 발. 요한복음은 요한의 신학이거든요. 왜 발에 붙다는 말을 첨가시켰을까요? 발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발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죽은 후에 되어질 일을 요한복음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이 복음이다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 금식은 뭐요? 율법적 제사를 먹는 거예요. 그 다음 그 금식이 완성되려면 뭐요? 예수가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와서 진리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은 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뭐요? 먹는 거예요. 굶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들은 지금 율법도 안 지키고 있어요. 금식하는 사람은 신앙도 안 해요. 그러니까. 유월절 제사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유월절 제사의 목적이 광야로 나가는 거잖아요. 왜? 유월절 제사가 돼야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살아서 광야로 교회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 무교절 제사의 목적이 뭐예요? 떡을 주는 거잖아요. 광야에서는 떡을 묻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떡을 묵잖아요. 그러니까 살과 피 주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오순절, 하목절. 하목이 뭐예요? 그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가 죽어야 우리가 그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의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게 3대 절기의 핵심이라 그랬잖아요. 예수가 죽지 않으면은 지금도 수없이 제물을 드려야 되고, 어떤 또 교단은요, 유월절 드리는 또 교단도 있어요. 희한해. 12지파를 만들어가지고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초막절 교회는 또 교단은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진리를 모르면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근데 그때 사람 많이 모인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의 죽음은 단 한 번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그게 뭐요?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을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 같이 자기를 보세요. 자주 자기를 드리지 아니할지니. 예수가 자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자주 드리면 완성이 아니죠. 그리하면 그가 벌써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얻게 하시려고 보세요. 세상 처음에 아니고 세상 끝에. 자, 예수가 나타나는 것은 세상 끝이에요. 이 세상 끝을 다른 단어로 하면요, 완성을 말해요. 순델리이아. 원래 델레오가 완성인데 그게 순을 넣었어요. 왜?
완성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양쪽에서, 양자라 그랬죠. 율법이 먼저 있고 그 다음 진리가 돼야 완성이죠.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죠. 그래서 예수는 알파 오메가라 그랬잖아요. 시작과 끝이라 그랬잖아요. 시작을 모르면 끝을 모르는 것이고 시작이 없으면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교회가 없어요. 몸이 없으면 머리가 없는 거예요. 남자가 없으면 여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와 우리는 함께 완성되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가 갈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살다가 갈 곳이 천국이에요? 아무도 설명할 수 없어요. 예수도 설명 안 했어요. 천국을 봤어요? 천국을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신앙생활을 이렇게 도박같이 해요? 보이지 않는 곳에 막 가기 위해서 해요? 천국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천국이 가까웠다. 깨어있으라.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천국은 뭐로 준비해야 되죠? 천국은 율법을 가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처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진리로 아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물론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공간이라는 천국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그 천국이 아니에요. 진리를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어디 갔어요? 감난산. 산은 뭐라고요? 성전. 그 성전은 기름이 없는 산이죠. 율법의 성전이니까. 그래서 이 코스모스 세계에 와가지고 기름의 산, 호코스모스, 진리의 산, 이게 감난산. 감난산은 기름을 짜다는 산이죠. 그래서 항상 감난산으로 가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천국을 가는 것을 비유로 보여준 거예요. 주님이 항상 감난산 가시는 것은 그 기름의 산, 영원 천국. 고3이 대학 갈 준비를 갖추어야 대학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는 땅의 것이 아니잖아요. 즉 보이는 저 감난산이 아니잖아요. 그건 비유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하늘에서 알아버렸다. 내가 진리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예비가 끝난 거예요. 그걸 현재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 마음의 천국이죠. 이제 율법과 우리는 상관이 없어져요. 이게 옥에서 나온 자, 그 땅에서 나온 자라 그랬잖아요. 왜? 한 홀이라도 갚았으니까 이제. 삼각형이 사각형이 되어버렸잖아요.
그걸 본향이라 그러죠. 본향. 성경에는 본향이라 그러죠. 본향을 찾는. 우리는 본향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거예요. 근데 돌아갈 곳이 없죠. 돌아갈 곳을 모르는데 어떻게 돌아가요? 하나님은 죄를 없이 하신다. 이 단어가요, 명사인데, 아데 데시스라는 명사인데, 무효라는 뜻이 무효. 무효라는 거죠. 보세요. 율법이 주어진과 동시에 죄는 시작되었죠. 율법이 안 주어졌으면 죄가 없어요. 그 율법이 주어진과 동시에 죄는 시작돼요. 그러면 죄는 누가 시작했어요? 율법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했어요. 시작은 죄예요. 마지막은 뭐요? 무효라니까. 그게 없어지는 거라니까. 죄는 이 땅의 것이에요. 보이는 것이에요. 그럼 무효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니까. 제가 지금 똑같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금식은 굶는 게 아니에요. 이거 죄예요. 먹는 거라니까. 이게 무효라니까. 죄는 성경에서 나오죠. 성경이 전부 죄 이야기만 해요. 그럼 죄가 나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는 죄는 나쁜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선이라 그랬잖아요. 보이는 선, 보이지 않는 선. 왜? 시작이 없으면 끝이 없다니까요. 야, 이 오묘한 이 말씀들을 참 여기서 하네. 이걸요, 못 받아들이면요, 여전히 우리는 성경 가지고 지옥 가요. 보이는 예수 찾다가 지옥 가요. 교회 생활 하다가 지옥 간다니까요. 왜? 진리를 알아야 그 무효가 되니까. 무효는 뭐요? 아예 없는 거예요. 시작이 없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나는 시작도 끝도 없다 그러잖아. 근데 예수님은 내가 시작이 알파라 그랬잖아요. 이게 완성돼야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스 노잖아요. 히브리스는 아들이 된 자들이 보는 책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걸 모르면은 시작도 있고 끝도 있어. 근데 시작이 있는데 끝이 어딘지를 몰라, 인간들이. 여러분, 죄를 없애요? 죄가 없어져요? 어떻게 해야 없어져요? 눈을 감으면 없어져요? 회개하면 없어져요? 절대 없어지지 않죠, 죄는. 보이는 게 죄인데. 이게 무효가 되지 않으면은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찾다가 뭐요? 죄 아래에서 죽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를 찾으면 역시 죄를, 보이는 걸 찾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 예수가 사라져야 된다니까. 다시 머리에 기름을 발라야 된다니까요. 너희가 진리를 먹을 때 예수가 죽어야 된다. 이 시스라는 말은요, 깨끗하다는 말이에요. 청결하다는 말이에요. 그게 청결이에요.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보세요. 똑같은 이야기죠. 율법 금식하는 것이 뭐라 그랬잖아요. 율법을 금식하는 것이 프로소폰 얼굴이라 그랬잖아요.
그 얼굴을 씻으라. 지워버려라. 이 얼굴은 뭐요? 그 얼굴, 율법의 얼굴이 죽은 다음에 새 얼굴을 말하는 거예요. 정결케 됐다는 말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6장 17절이에요. 이 말씀을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식할 때 포마드 기름을 바르고 금식 안 한 척하고 얼굴을 깨끗하게 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금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율법은 뭐요? 더럽죠. 그래서 더러운 똥파리, 발새, 불 그러잖아요. 진리는 뭐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얼굴, 흉한 얼굴이 죽어야 깨끗한 얼굴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6장 17절이. 더러움을 씻어버리라. 예수를 죽여버리라. 율법의 금식을 무효케 하라. 그러면 깨끗한 얼굴, 정결의식을 청결한 것, 진리의 얼굴이 된다. 자, 세상은요, 빛이 없으면요, 식별을 못해요. 아무도 볼 수 없어요. 앞에 것도 안 보이고 뒤에 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빛과 어둠의 문제. 어둠은 우리 것이고 순전한 땅의 것이고 빛은 하늘의 것이죠. 성경에서 어둠이라 말할 때 어둠을 모일 때이고 빛이라는 것은 어둠이 뭔지를 알 때예요. 이 말이 하이노라는 뜻인데, 자, 어둠을 드러내는 것은 빛이 오면 어둠이 어떻게 돼요? 거치는 거죠. 어둠이 있다는 것은 뭐요?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성경 창세기 1장 2절에 캄캄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다 그러잖아요. 왜?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있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어둠도 없죠. 그러니까 이미 빛을 전제로 하고 어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미 빛이 있으니까 어둠. 자, 장님은 눈을 감고 있죠. 눈만 뜨면 빛이에요. 빛을 못 보니까 어둡죠. 그래서 눈 소경을 고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예요. 율법은 어둠이에요. 소경이라니까요. 기머거리라니까요. 벙어리라니까요. 개골 방언, 벙어리, 말을 못하는, 말을 섞어버린 뱀 말을 섞어버렸죠. 진리인지 뭐 율법인지 몰라. 짬뽕이야. 지금 뭐 설교 들어보세요. 전부 짬뽕이에요. 뱀의 말이에요. 두 가지 혀가 갈라진 어둠이라니까. 그게 성경 뭐래요? 이제 어둠의 때가 지나가고 보라 빛이라. 이제 깨어날 때라. 그게 깨어날 때예요. 전부 뭔 이야기예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 말이에요. 전부 이런 말이에요. 자, 율법 행위로 굽는 것, 행위의 모든 것은 율법 금식에 속한 거예요. 금식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자, 우리